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수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은 대종경 요음품 16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부처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중생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죠. 요음품 16장 법문은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남의 일까지 간섭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즐거운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어리석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인데요. 반대말은 당연히 지혜롭다가 되겠죠. 어리석다의 옛말은 어리다인데요. 어리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바보스럽고 멍청스러운 것을 어리바리하다라고도 합니다. 어리석음이 우리 원불교 정전에 명확히 나타난 것은 일상수행의 요법 제2조입니다.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라고 하셨죠. 다들 알고 계시죠? 심지 우리의 마음 바탕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 즉 나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생활 속에서는 그 어리석음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리석은 행동이 되죠. 어리석음은 한문으로 우와, 치로 표현되는데요. 똑같이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치입니다. 우는 사연사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우라 함은 대소유모와 시비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을 이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치는 법마상정급 십계문 마지막에 치심을 내지 말며로 나와 있습니다. 정산용사께서는 우와 치에 대해 그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법어 경의편 21장이 그 법문인데요. 학인이 묻기를 우와 치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답하시기를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요. 치는 알기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니라. 학은기에 우자가 많고 중근기에 치자가 많나니 우와 치를 벗어나야 상근기가 되나니라. 일기할 때 헛치사에 좋아했거든 치심에 끌린 것으로 기록하라. 치심의 병근은 명예욕이며 천치와 우는 비슷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중생의 우치한 마음을 돌려 부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만들고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종경 용품 16장 법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내 마음을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나요? 어렵죠. 누구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합니다. 이때 내 마음대로라는 말은
제멋대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쓰는 마음대로이죠. 진리대로, 법대로 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마음을 알긴 하나 습관과 업력으로 인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위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음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남의 마음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의 마음도 간섭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교도님들, 남의 마음을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쓰기 어렵죠. 그런데 억지로 쓰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남의 마음을 강요하고 억압하여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문제로 갑질이라는 것이 있죠. 힘 있는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힘을 행사합니다. 상대방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강요합니다. 을의 처지에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따르기도 하고 하기 싫어도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만약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할 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나 잘하세요이죠. 남의 마음 함부로 하려 하지 말고 당신 마음이나 잘 쓰세요입니다. 남에게 관심 두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마음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살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권력, 지식, 돈 등 가진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 힘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죠. 또 부모는 자녀를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장래 화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는 의사가 되길 원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마저 함부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시간을 허비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다 큰 자식을 어렸을 때처럼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제가 서울 어느 교당에 있을 때였는데요. 교당 근처에 제 입맛에 맞는 식당이 있었어요.
전라도 음식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몇 번을 갔습니다. 저 혼자도 가고 교도님과도 몇 차례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음식 맛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그 음식집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도 맛있어야 하지만 기분도 좋아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식당에 몇 번 가니까 이 사장님이 우리가 가면 메뉴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찌개 하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찌개를 2개를 시키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과 마지못해 강요로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게 2번 정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젠 그 집에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마음을 얼마나 잘 쓰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좋은 인연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위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것에 공력을 들여라, 이 말씀이죠. 2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일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잘 살려는 사람은 개인주의자입니다. 이 본문은 먼저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남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남을 바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죠. 장기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훈수를 잘 두지 않죠. 하수들이 깜냥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합니다. 실상 자기가 장기를 둘 때면 훈수 둘 때보다 더 못 두게 되죠. 왜냐하면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수는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근무할 때 8년간을 학생들 기숙사 사감을 했습니다. 아침 자선부터 저녁 연불까지 거의 온종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일과인데요. 우리 사감들끼리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남의 밭 매주기에 바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새벽에 학생들과 자선하고 있으면 사감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학생들이 제대로 선을 하는지 않는지에 가 있게 됩니다. 대학원생이 되었는데도 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도교무는 자선하다 말고 가서 졸고 있는 학생들을 경책해야 합니다. 가서 깨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죠. 자선 시간은 원래 내 마음밭을 매는 시간인데 졸고 있는 학생 깨우는 일, 즉 남의 밭만 매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겁니다. 남의 밭 매주다가 본인 밭은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체하고 간섭하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이때도 네 일이나 잘 하세요가 되죠.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아무 때나 나서는 나서방들이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동네방네 안 나서는 데가 없죠. 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나서서 그것이
오히려 방해되고 혼란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때론 묵묵히 지켜볼 줄도 알아야 하고 방향만 알려줄 수 있는 조언 정도만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참견하고 간섭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죠. 솔선율은 15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원없는 대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할 일만 잘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보다는 중요한 것이 솔선수범이죠. 법의 등급 중 법마 상정급에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꼭 끼지 않아도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참견하고 사는가. 꼭 보거나 듣지 않아도 될 일들,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정신의 에너지를 낭비해 버리는가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익산에 살 때 당시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집도 없이 전세 살 때인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졌던 것이 매주 3번 정도 나오는 지역 정보지를 많이 훑어봤습니다. 땅이나 집이 싸게 나오는 곳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가 제 딴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이 나왔어요. 땅은 약 150평 정도고 가격은 1억 원 정도 조금 넘는 집인데 자취방도 있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임대 수입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제가 그 당시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누나를 꼬였죠. 그래서 누나로 하여금 그 집을 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집을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집도 짓기도 어려운 그런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누나가 했지만 제가 그것을 부추겨서 사게 한 것이라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박교모가 괜히 그 땅을 사라고 해서 누나가 지금 고생한다고 저를 나무르셨습니다. 나중에 그 땅이 효자 노릇을 할지는 모르지만 누나로선 거기에 돈이 묶여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 경우입니다. 지내놓고 보니 제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더라고요. 제 본인은 누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실제는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은 저의 고통은 적고 누나의 고통은 크게 된 것이죠. 상대방을 간섭하려는 행위는 자칫 상호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를 대하는 것이 불보살의 신법입니다. 나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먼저 내 마음과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잘 가르치고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훌륭한 생각이죠. 그런데 내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을 위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제대로 가르칠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에 들어 고통받는 사람,
소태산 태종사님께서는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그 고통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남의 일에 관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관리, 생활 관리, 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나를 바르게 하는 것, 모든 공부의 첫 출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